저희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그리고 어두워져 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진 엘리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두 귀가 울렸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새벽에 제 알람 소리에 제 아내도 깨거든요. 그럼 아내 그 뒤에 잠을 잘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람 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울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나요? 예전에 제가 LG 폰을 쓸 때 진짜 부시고 싶었어요. 굿모닝,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소리에 깨면 한 3시간 정도 그 잔상이 막 남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내 음성을 듣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충격적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엘리와 엘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선포했죠. 하나님은 사실 엘리의 가정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이미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고 성전에서 수중드는 사람들과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없을까라는 것을 기다리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의 곁에 하나님도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단지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가졌거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결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와 같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던 시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패턴과 같이 지금의 어두웠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가 시작되었다고 아마 엄청나게 희망을 품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4장부터 7장은 사무엘이 탄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자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너 이 정도 공부하면 붙을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은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호기롭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준비해서 각각 에베네셀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여기는 두 언덕입니다.
두 언덕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로 4,000명이라는 사람이 잃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 지금 이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부터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이 질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이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투해야 할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투를 서둘러 준비해서 전장에 나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전투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전투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전투를 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고 이후에 전투하는 모양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이스라엘에서도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능하지도 않았고 무기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은 어떤 전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정말 불쾌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필요할 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주고 나면 고맙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 직장에 생각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죠.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진짜 그 사람은 관계 꽝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끌어다 쓰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작년 2022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를 한번 새하려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드린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런데도 어떡하냐 기도는 해야지 정도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지금 나 안에 관계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관계로 끝나지 않기를 속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장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4장 3절을 한번 다시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평민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쓴다고 쓴 것이, 야, 우리 언약궤를 실로로 가지고 오는 건 어때?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이 거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4,000명이라는 목숨을 잃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부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전투에 패배한 그 자리에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투에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직접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당시에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일대에서 전쟁 중에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신과 신들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정했고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도 조급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을까 하는 아주 얄팍한 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했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짓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왜 소리를 쳤을까요? 그들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투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사기 7장 20절은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투할 때 세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기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선조들이 외쳤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야,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면 이전의 패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승승장구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일으킨 그 신, 그 놀라운 신들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그들의 신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서로 독려하면서 겁먹지 말라고. 저 신이 대단한 신은 맞는데 겁먹지 말라고. 전투에 져서
종이 되지 말자,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이제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겁나지만 그들은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4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전에 패했던 4천 명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언약궤를 그들의 전쟁터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기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려 3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셨던 언약궤 자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아무리 무능했어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자신의 몸이 비대해져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너희들이 너희의 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신앙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었던 제사장들이 연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았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과 함께 태어난 비느하스의 아이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원어를 보면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같았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한탄과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 전투에서 오히려 승리하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참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끌어 다니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상 이후 본문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이방 땅을 유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만든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절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은 사무엘을 바라보고 엘리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단 한 존재,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외의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면서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곳을 가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모양이 있지만
어떠한 능력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언약궤가 우리의 전쟁터까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가득 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여러분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받기 전에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고 40년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를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얼마나 그들이 음란한 삶을 살고 백성들의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전쟁하면 어떠냐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을 따라가고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향력도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소식들, 사무엘이 외친 것은 그들에게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이 되었지만 여러분,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대부분의 공간에서 자율로 바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이제는 정말 대단하고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강의를 유튜브에서 몇 글자만 검색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제 설교가 1년치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하겠어요. 완전히 공정 경쟁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 한 편 올리면 몇만 명씩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로 우리가 손만 몇 번 까딱하면 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 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멈추는 영역들이 있고 개선되는 것이 있고 끊어버리는 것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청년들은 새해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언제냐고 벌써 물어봅니다. 저희는 당황했어요. 아직은 좀, 지금 막 미리 휴가를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계획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이건 해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지 계획해 보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은 내가 어떻게 씨름하면서 극복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만 그 발의 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걸어봐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언제쯤? 여러분, 그것은 점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옮긴 언약궤가 그러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99%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실력은 100%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여러분에게서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떠함에 내 마음의 위안과 안위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건방진 시도를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의 이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중에 누가 완벽했습니까? 그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하고 거룩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거기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는 완벽하지 않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맞아,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즉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실패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의 성공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길에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 길이 설령 성공하는 길이라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성공하는 길은 여러분 재앙과도 같은 길이 될 뿐입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실로로 와도 여러분 그 전투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일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은 재앙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야곱은 이제 생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환도뼈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패배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패배는 에서라는 형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패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평생토록 이끄실 수 있는 약속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뻔뻔하고 익숙한 종교인들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작년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간 삶의 흔적들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만약에 녹음해서 틀어놓으신다면 제가 귀를 막고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늘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어도 내 말씀 앞에 거한다면 나는 너희를 인하여 다시 한번 너희를 내 이름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그 약속을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곳에 머물면서 마음은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몇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지 잘 모르면 여러분, 교구사역자를 귀찮게 하십시오.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뭘 말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앞에 머물러 보는 일.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일찍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어보고 머물러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물러 보다가 졸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고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요. 벌써 마태복음 10장이 넘었네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머물러 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능력의 이름들이 담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긴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대로 손을 드셔도 좋고 일어나셔도 좋고 여러분, 복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단을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고정될 수 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양손을 번쩍 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말씀을 주목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넉넉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